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죠? 저도 평안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먼저 제 아내와 제가 떠난 성지순례, 사도 바울의 복음순례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순례의 길을 걷는 내내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던 찬양의 가사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요즘 유행하는 은혜라는 찬양 가운데 그 가사 내용인데요.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의 삶에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은혜였다는 사실을 이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방문한 이 몰타 섬이지만 또 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몰타 섬에서의 깨달음은 참으로 컸음을 깨닫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몰타라는 섬나라는 사도행전 28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멜리데 섬입니다. 그리고 이 몰타라고 하는 그 의미는 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꿀. 또 다른 말로 이들은 말타 이렇게 그들이 발음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섬은 어떤 섬이냐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던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광풍을 만난 배가 난파되어서 3개월간 바울이 머문 곳이 바로 이 몰타라는 곳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사건은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엔관이 이 그레데 섬을 출발해서 이 멜리데까지 가는 데는 일반적으로 가면 2일에서 3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무려 14일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마저도 배가 부서져서 겨우 목숨만 건진 채 아무도 살지 않은 멜리데 섬에 속한 북쪽에 있는 작은 섬에 바울이 표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잘 정리가 되고 나면 여러분에게 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정말 작은 섬입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고 바울의 동상만 42m의 높이의 높은 바울의 동상만 세워져 있는 곳이고 배가 가지 않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거기를 가고 싶어서 여러 각도로 이제 물어보고 또 특히 어선을 빌려서 가보려고 했더니 어선은 한 5시 반이나 돼야지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서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밤에 가야 되거든요. 그럼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서 저희들이 포기하고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곳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찍어 왔어요. 제가 이렇게 찍었더니 그 사진 카메라 가지고 간 목사님이 사진 잘 찍거든요. 저보다 아주 잘 나왔대요. 그 사진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그런 곳에 이제 바울이 난파가 되어서 도착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도착한 것도 힘든 일이었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곳에서 독사에 물리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사에 물려서 살았지만 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 건물 하나 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건물. 근데 그 건물이 파괴돼서 반파가 돼서 조금 남았더라고요. 하여튼 그곳까지 이렇게 보여요. 그러게 모습이. 아무튼 그런 곳에 바울이 난파가 되어서 있었기 때문에 참 본망과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절망의 현장을 어떻게 바꾸셨어요? 피난처로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독사의 독은 바울을 해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멜리데 섬에 지위가 높은 지도자인 보블리오를 만나게 해서 섬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몰타에 가보면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어요.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그곳에 바울이 생활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도피성의 원리가 바로 이 모습 속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나만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게 만들어진 이 세상의 법을 생각해 볼 때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법의 정신이 뭡니까? 법의 정신은, 법의 목적은 뭐냐면 피해보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법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다 보니 그 법으로 인해서 실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명히 법이 존재하는데 그 법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그 법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법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가끔씩 얘기는 합니다. 저딴 법이라면 없어지면 좋겠다. 그런데 진짜 없어지길 원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법마저 없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법 하나를 제정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도피성. 이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 고의가 아닌 부주의나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거든요. 고대 사회에서는 살인을 하는 경우에 피해 보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고한 보복의 고리를 끊고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지은 자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성읍들을 구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사하는 영적인 의미는 매우 큽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우리 인류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우리는 모두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잖아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다 죄 지은 자들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복의 심판에 멸망하지 않도록 예수님이라고 하는 영원한 도피성을
우리 하나님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뭡니까? 도피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피할 도피성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거,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 이 시간, 이 같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 주님을 만났다는 거, 그야말로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번에 여행을 보면서 예수님 만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발견했어요. 물론 지금의 유럽은 복음이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은 그 조상들이 믿었던 주님 때문에 지금 살아가요. 여러분 몰타가 가보니까 이렇게 시설이 우리나라보다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못 살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나라가 4만 불이래요. 4만 불. 놀랍죠? 4만 불. 근데 회사나 공장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생산하는 품이 없어요. 생산품이. 근데도 4만 불이래요. 왜 4만 불일까요? 바울이 복음 전하고 난 이후에 세워진 교회들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 교회에 들어가려면, 요즘은 성당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들어가려면 다 뭐 해야 돼요? 돈을 내야 돼요. 여러분 그림 하나 보는데 얼마일 것 같아요? 그림 하나, 교회 안에 그려진 그림을 보는데 15유로예요. 1유로가 1,700원입니다. 얼마예요? 비싸죠. 그냥 대충 비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들어가는데. 왜 바티칸에 가봤는데 바티칸에 가는 사람들이 계속 그 시간대별로 30분별로 줄을 섰는데 어마어마하게 서 있어요. 그 들어가는데도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은 그걸로 돈을 먹고 사는 거예요. 생산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정말 열심히 그래 사는 거 우리 백성들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적인 수준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땀 흘리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민족 우리나라예요. 감사해야 돼요. 흘린 만큼 하나님이 주시고 또 그렇게 살게 하시니까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위기 안에서 믿음 안에 살고 있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지금 유럽은 영적으로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정신적으로도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성애가 다 합법화되어지고 심지어는 마약도 합법화되어진 그 나라들이 바로 유럽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골목에서 돌아다니며 놀아요. 그런 동네에서.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그 옛날 화려했던 교회들이 박물관을 전락해서 예배 처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구경하는 그런 구경의 장소로 바뀌었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사역했던 그 교회도 박물관이 되어 있어요. 정말 마음 아픈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41절 43절에 보면 모세는 요단 동쪽 해돋는 편에 서해 성읍을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베셋, 길앗 라못, 바산 골란이라는 그곳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이 도피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안쪽에만 있지 않고 요단 동편이라는 변방에도 설치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특정한 혈통이나 어떤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즉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라고 로마 1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020년 우리 교회 주제가 뭡니까? 나눔이잖아요. 이 나눔인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느 한 곳에 고여 있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의 도피성이 곳곳에 세워져 누구든 신속히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구원의 문은 지금도 모든 이들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그가 누가 되었든 빈부 중요한 게 아니라, 남녀여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그 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교회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높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뭐 6층에 있어 높은 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열려 있잖아요. 언제든 열려 있는 게 구원의 문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521장 3절 말씀 3절에 보면 이런 가사 내용이 있거든요.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려 있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후렴인데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을 갑시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가사처럼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문으로 들어가는 축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돼요. 닫힌 후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다치고 난 다음에 후회할 거예요. 아무리 다친 후에 두들겨봤자 소용이 없어요. 혼인잔치 비유에서 슬기로운 다섯처나 미련한 다섯처에 비유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문이가 닫히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열려 있을 때만. 지금은 열려 있거든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문이 열렸을 때 주저하지 말고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도피성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그것으로 가는 길이 매우 잘 정비되어 있었다는 점이에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폭을 아주 넓게 했대요. 그리고 갈림길마다 이런 이정표가 있었대요. 미클라트. 무슨 뜻이냐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정표를 세워놨대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저는 구원의 문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을 잘 세워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행길을 갈 때 이 안내 표지판을 이용하잖아요. 여러분, 이 안내 표지판이 잘 돼 있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로마에 갔더니요, 그 사람들은 자존심이 센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탈리아로만 써 있더라고요. 지하철을 타도 이탈리아로. 그 공항은 조금 영어가 돼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영어, 우리나라 말, 일본어, 중국어 이게 써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 와서 다 보고 갈 수 있도록 이정표가 잘 돼 있는 나라예요. 표지판이 잘 돼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도로에는
이 빠져나갈 때 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초록색하고 분홍색이 딱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 너무 쉽게 갈 수 있어요.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여행에서 차를 빌려서 다녔는데요. 그게 표시가 안 되니까 비슷하게 생긴 길로 가요. 빙 돌아가지고 왔던 길 다시 돌아서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왜요? 표지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갑자기 공사해가지고 막히고. 우리나라 때 공사하면 사전 어떻게 해요? 다 표시해 놓잖아요. 그 나라는 공사하는데 표시도 안 해놔요. 심지어는요, 우리나라는 공사장에 가보면 뭐가 돼 있어요? 이게 다 안전장치를 해놨잖아요. 그 나라는 그것도 없어요. 니네들이 알아서 피해가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예요. 살기에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어때요? 만약 공사를 하는데 사전에 표시를 안 했다든가 사전에 공지 안 하면 우리나라 어때요? 바로 민원 들어가잖아요. 민원 들어가도 막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갈 수 있는 길을 잘 안내를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표지판대로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요즘 내비게이션이라는 그 좋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기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사용하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모르는 길도, 전혀 모르는 길도 이 안내에 따라 가기만 하면 어딘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행길인데 이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을 믿지 못하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처럼 목적지를 찾을 때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듯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정표를 통해서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철학이나 고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철학적으로 구원을 길을 설명했다고 한다면 힘들 거예요. 대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수업이 철학이거든요. 대학 때 수업을 들어봤는데요.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요. 저걸 왜 공부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철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고행을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고행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품으로 뛰어들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가 루터가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는 고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무릎으로 막 계단 올라가고 있는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아프기만 하니까. 그래서 그가 털떡 일어나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닫잖아요.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순례여정에서 루터가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랐던 교회를 방문했어요. 제가 체험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요? 평상시 제 성격을 보면 했을 것 같잖아요. 해봤어요. 저기는 두 개가 있더라고요. 걸어서 올라가는 길, 구경하려고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왼쪽은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고행의 길이 있어요. 거기 갔더니 이게 계단을 사람들이 많이 체험했나 봐. 움푹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첫 계단을 제가 딱 무릎을 꿇었는데 3초 만에 일어났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한 계단도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다는 생각밖에 안 들지 뭐 거기서 깨달음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이처럼 고행이라는 걸 통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거든요. 루터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고행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품으로 나오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행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고행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도피성인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한 단어예요. 의심 때문에. 의심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왜요? 정말 저기로 가면 살 수 있을까라는 의심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길을 가는 사람은 결코 도피성에 도착할 수 없거든요. 아무리 이정표가 잘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안내편이 가르쳐주는 대로 주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대로를 신뢰하면서 걷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믿는 거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큰 길이니까,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설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도피성에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죄 없다 인정받는 칭의 은혜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의심합니까? 의심하는 순간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오죽했으면 벌떡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 로마에 갈 일이 있으면 그 교회가 가서 한번 해보기를 추천합니다. 추천. 근데 거기 가면 말도 못하게 해요. 말도. 조용히 하래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라고 입을 줬는데 말을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면서 무릎 꿇고 올라가는데 제가 또 한 가지 체험을 했어요. 뭘 체험했냐면 그 포블리오가 자기 집을 기증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 동네 갔더니 뭐가 있냐면 십자가 틀이 있더라고요. 십자가 형틀. 제가 기회가 되면 그 사진도 보여줄게요. 거기 제가 이렇게 목을 탁 넣고 톤을 넣는데 무섭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 난파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방이 막막하고 독사에게 물린 것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우리에게 예비하신 분이거든요. 마치 도피성을 준 것처럼. 여러분, 바울에게 멜리데 섬을 피난처로 주셔서 이 몰타라고 하는 복음의 꽃을 피우게 하셨듯이 여러분의 고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현장이 될 겁니다. 도피성은 단순히 숨어 지내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생명이 보존되는 곳이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곳이에요. 아마 바울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건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곳에서 3개월 동안 있는 동안 기도하게 하셨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몰타 지역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3개월 긴 시간 아니잖아요. 날짜는 90일 동안 그가 뭐 했겠습니까? 보니까 바울이 기도했던 그 동굴도 있더라고요. 그 동굴에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인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만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보복과 정죄기를 위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돼요. 이 피난처입니다. 안대자가 돼야 돼요. 즉 이정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 사명 주셨거든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 나를 이정표 삼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만드시기 원하시거든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옮겨질 때마다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바울 섬을 가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바울이 이 땅을 밟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밟았을 것인가. 여러분들도 여러분 발걸음 말걸음이 옮겨질 때마다 주님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처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